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자녀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그 마음,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주님께 영광을 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왕으로 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주님의 그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직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연말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저마다 허물이 많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믿음대로 살 수 없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겨울입니다. 추위로 인한 모든 위험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안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모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일자리에서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준비위원들이 처음으로 모입니다. 또한 오는 토요일 사랑의 연탄 나눔이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 들고 강단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기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8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20절을 제가 읽고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짜 믿음인가 제하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대림절 성탄절을 우리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모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왕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사랑의 왕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왕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 찬양대 너무 잘했는데 되게 반가운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한 친구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더 민망하게 해야지. 잠깐 일어나 봐요. 네. 빨리 일어나 봐요. 건희 형제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네. 와, 결혼했어요. 네. 결혼을 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해야지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가게 해가지고 주례하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신혼집을 저 멀리 잡았는데, 멀리 잡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멀리 잡은 이유가 신부를 위해서 최대한 친정에 가깝게 가고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려고. 정말 멋진 청년 아닙니까? 청년대학부 앞으로 결혼하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멋진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을 이루는 게 예전보다도 더 어쩌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다 보니까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진 시대에 맞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새로 결혼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에 이어 요아스의 개혁까지 우리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는데요.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랑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주일 예배는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조금 깊이 파고 또 초신자들 딱 주일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쉽게 접근한다라고 본다면 수요 예배는 주어진 본문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가고 있고요. 한 가지 초점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안에 들어있는 보물 같은 것들을 좀 나열하는 개념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좀 더 깊이 한 가지를 짚고 들어간다면 수요 예배는 조금 나열해 놓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역시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눌 이야기들, 사실은 네 꼭지가 있는데 이 네 꼭지를 가지고 시간이 기니까 두 개만 하자 그러면 그래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 두 개만 하면 더 좋을 수 있어요. 빨리 끝나니까. 그런데 두 개만 하면 강해의 의미를 살기가 어려워요. 앞뒤의 문맥들과 어떻게 이 열왕기하가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좀 고려하면서 오늘도 네 가지 단상, 어떻게 보면 짧은 생각이고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인사이트 가운데에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새기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단상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요, 도구인가 동역자인가예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아멘. 자, 오늘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이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요. 17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난주까지 요아스가 믿음의 그 개혁을 참 잘 이루었는데 뜬금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먼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노란색으로 칠하기도 했지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아람과 이스라엘은 자주 싸웠어요. 애국과 늘 싸우고요. 블레셋 맨날 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주변의 암몬, 모압, 아말렉, 얼마나 많은 이제는 친숙한 그런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들의 이야기는 들어봤는데요. 아람이 쳐들어오는 건 별로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아람을 이끌고 온 그 나라의 거두, 그 나라의 임금이 우리를 좀 의아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사엘인 거예요. 왜 하사엘이 특별하나요, 목사님? 이라고 질문한다면 뭐 특별할 건 없는데, 하사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에 보면요,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마지막 음성,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너의 동역자들이 있다 얘기하면서 3명의 동역자를 얘기해 줘요. 3명의
다음 너의 그 어떤 사명을 이어갈 사람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엘리사였고, 그게 예후였고, 그게 하사엘이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사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못돼 먹은 베나닷, 이스라엘을 못되게 굴고 괴롭히는 그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을 처리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한 사람 하사엘,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도구인데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자 도구인 요아스와 그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사엘은 하나님의 도구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사엘은 하나님의 도구가 맞지만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 커다란 범주의 도구 안에 주님이 마음 다해 너와 내가 함께 걸어가는, 함께 이루어가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동역자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도구 안에 중요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새는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시대가 악해요.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이겠지만 이런 분들이 요즘에 현대에 점점 많아진대요.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년 전, 20년 전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대요. 이게 목사를 힘들게 한대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속한 구역 있죠? 구역장 마음에 안 든다고 구역장 바꿔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내게 주신 구역장. 더 나아가서요, 교구장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교구장 좀 바꿔주세요. 예전에는 정말 공산당만 아니면 그렇게 그냥 목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잘 섬기고 또 이렇게 잘 천년만년 할 건 아니잖아요, 교구장님은.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조금만 뭐가 안 되면 교구장을 바꿔주세요, 담당 교육자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약간 뭔가 자기 기준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콕콕 누군가를 찌르는, 구역장을 힘들게 하고 교구장을 힘들게, 그 상황을 사실 교구장이나 구역장이 모르겠습니까? 적어도 담임 목사에게 그런 걸 얘기했다라는 사실은 몰라도요, 그거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아, 이분이 날 싫어하는구나, 이분이 나를 그냥 표정부터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또 세우신 그런 리더들 또는 일꾼들, 사명자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교구장 바꿔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교구장 바꿔달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교구장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구역장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비단 뭐 교구장 구역장이 아니라 어떤 조직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이 연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런데 연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은 제가 이런 어떤 네 가지의 단상에 대해서 보편적인 진리와 믿음으로의 반응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편적인 진리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교회 얘기 말고 성경에 보면요, 바로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맞죠? 고레스 왕도 쓰셨어요. 심지어 헤롯 왕도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그 수중에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건 도구예요. 도구는 누구나 가능해요. 그러나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반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한 도구를 넘어 동역자로 사는 삶이 사명자의 삶이다. 아멘. 저는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날 쓰실 거야 라는 어떤 도구의 개념을 넘어서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며 상의하고 함께 아름다운 꿈들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동역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고백을 보면 내가 믿음으로 서는데요, 그 핵심을 보면 주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을 거야, 사라지지 않을 거야,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가 보자라는 그 외침과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나 혼자 그냥 내 인생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그거 너무 중요하고 기도해야죠. 우리의 정말 손가락 안에 꼽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자녀와 믿음의 길을 걷는, 함께 옆에 있는 교우들과 믿음의 동역을 이루는 우리 주님의 도구를 넘어 동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상은요, 도구인가 동역자인가 였는데요, 저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도구이지만 모난 도구, 그렇게 연단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상입니다. 두 번째 단상은 뭐냐면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아멘. 자, 우리 방금 읽은 17절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17절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포인트를 좀 다른 곳으로 했어요. 아까 전에는 하사엘이라는 사람,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로는 쓰임받았지만 동역자는 되지 않았던,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던 그 인생을 잠깐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 보았다면, 이번에 똑같은 절인 17절에서요, 저는 그때에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의 어떤 때와 어떤 그런 시점을 얘기할 때는요, 여기에는 좀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열왕기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먼저 시작을 해요. 주석을 보기 전에, 또 다른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서 좀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이게 1차예요. 이게 제일 먼저인데요, 했는데 제 안에 일단 들었던 질문은 뭐냐면, 왜 갑자기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느냐예요. 지난주에 요아스 어땠습니까? 멋지게 성전 수리를 했잖아요. 성전 회복 운동을 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성전, 내가 거기서 정말 1살 때부터 6년 동안 살아가지고 7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내 인생의 필드였던 그 성전, 내가 사랑하는 그곳을 새롭게 해야지, 사랑하는 곳에 기름 부심이 있다고 내가 그래야지 하면서 요아스의 멋진 개혁의 모습을 나누었는데, 그럼 좋은 일을 했으면 뭐가 와야 돼요? 칭찬이나 그에 합당한 보응이나 뭐든 좋은 선물이나 그런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하사엘이라는 그 왕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뭐 금, 은, 성전 기물 싹 다 조공받아가지고요, 완전 이 남유다를 거지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역사 속에는요,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 이렇게 흘러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믿음이 이제 1번 믿음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믿음을 우리는 갖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요아스는 분명히 괜찮았잖아요. 개혁 잘했잖아요. 근데 왜 쳐들어와가지고 요아스 혼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는 그 질문은요, 요 사건, 개혁의 선한 일들과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람에게 모두 다 뺏기고 비참한 말로를 겪는 이 사건 사이에 빠져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의아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왜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얘기하니까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세상의 역사는 곧 저의 인생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저의 인생의 역사도 곧 세상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선 순간순간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 플러스 세상의 그 역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면,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유가 있다면 내 인생에 주어지는 시련, 아픔, 문제들,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무턱대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야, 그렇게 무턱대고 생각하지는 마시되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계획하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아스는 왜 잘하고 나서 혼날까요? 요 사이에 들어있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요, 병행 본문인 역대하 24장에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다 읽어드리면 너무 시간 가니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열왕기하 12장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16절, 지난주에는 이 여호야다의 개혁에 이은 요아스의 개혁이 나왔어요. 아름다운 승계가 있었지요. 개혁의 승계, 왕위의 승계, 다윗의 시가 보존됐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아람이 침공하고요, 다 조공 바치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의 비참한 죽음입니다. 추악한 말로를 겪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역대하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가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인이 변질되는 장면이 그 안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름다운 승계와 개혁의 이어짐, 근데 그곳에 대한 결과로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다 뺏기고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것,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운데에 있는 사건과 여호와 하나님 행하신 일들과 거기에 인간이 개입하여 인간 스스로가 행한 모든 그런 죄와 잘못들도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여기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방백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호야다와 나의 믿음의 스승, 믿음의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와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그가 죽자 이제는 방백들 말 들어가지고요, 아세라상이랑 막 바알이랑 이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변질되는 이야기가 역대하에는 나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안 들어요. 너무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여호야다라는 믿음의 스승이자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아들이에요. 내 은희의 아들이에요. 내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보면 이복동생 같은 그런 소중한 동생일 수도 있는데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와서 왜 하나님을 버리느냐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방백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잔인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역대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건이 있는 이후 1주년 말에, 다음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역대하 말씀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때에라고 했잖아요. 그때를 우리는 몰라요. 앞뒤를 잘라버리면 중간에 있는 거를 빼놓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던 그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선 그 이후로, 배반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아스는 왜 잘했는데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었을까? 그런데 사이에 요 사건을 열왕기하만 보면 몰랐어요. 그렇죠?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시련이 올까, 고난이 올까? 이걸 그대로 대입시켜가지고 요아스처럼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신앙인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용어로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섭리라는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편적 진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이유가 있다. 다음,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사명자의 삶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역사에는 이유가 있고요, 그 역사에 개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한자어가 다르죠? 그 역사에는 더 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만남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때로는 내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때로는 내게 너무나 큰 저주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심령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그 만남을, 그 사건을, 그 문제를 이겨낼 만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은 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모든 세상에 주어진 것들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다, 이게 보편적인 진리라면 우리의 믿음의 반응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 17절 말씀 지나고 쳐들어왔어요. 이 쳐들어온 아람 왕과 그 하사엘과 아람 군대에 대해서 요아스의 대응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믿음은 대응이죠. 믿음은 반응이죠. 내게 주어진 현실이나 여건이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었다고 이 사람이 믿음이 크다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고난을 입었다고 믿음이 작다고 평가할 수 없어요. 그거는 주어진 현실이에요.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 부유하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요거잖아요. 자, 요아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결국은 떠나갔어요. 결국은 뭐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 멸망하진 않았어요. 성을 다 내주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된 건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 해결의 방법을 보자는 거예요. 요아스의 대응 방법을 보자는 거예요. 요아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선조들 때에 있었던 그 모든 성전 기물들과 소중한 것들, 자기가 모았던 것들과 그 다음에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들을, 그러니까 가치 있는 모든 것들, 그 가치는 이제 아람 왕은 금은 보화로만 평가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보다 더 소중한 성전에 거룩히 이렇게 드려진 성물들까지도, 그 기물들까지도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게 되는 끔찍한 일이 생긴 거죠. 이렇게 성전 기물과 모든 금을 다 바치면서 모면은 했습니다. 멸망은 모면했고요, 내 생명, 죽음은 모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아스와 남유다 최선이었을까요? 최선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보면 저 중국이나 저 위에 뭐 거란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렇게 쳐들어올 때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그 기록에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왕자들을 볼모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들, 지금 이렇게 금은 뺏기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우리의 장정들, 젊은이들을 이 군사로 저 오랑캐들에게 저 중국에 뺏기기도 하고 여인네들을 다 데려가기도 하고 그랬던 치욕스러운 과거들이 있잖아요. 나라가 힘이 약하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목사님?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살고는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역대하 말씀, 이 병행 구절인 역대하에서는요,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질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질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십만 대군이 몰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 없으니까 타협을 통해서 금 다 주고 우리 백성 지켰으니 다행히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화면 계속 보세요. 화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아람 군대는 어떤 무리예요? 적은 무리예요. 근데 남유다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심히 큰 군대였어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적은 군대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아스 입장에서는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요아스 입장에서는요, 이것 봐라, 우리보다 절반 정도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한 번 한 거예요. 절반밖에 안 되는 것들이 와가지고 까불어. 그것도 적진에 와가지고, 우리 홈코트잖아요, 우리 성이잖아요. 한번 붙어줘 해가지고 두세 배 되는 그런 군사들로 갔을지도 몰라요.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5배, 6배일지 몰라요. 근데 갔는데 어떻게 해요? 요아스가 진 거예요. 지고 나서 다 뺏겨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람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포커스는 아람도 아니고요, 요아스를 징벌하기 위함입니다. 남유다를 징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요,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이거 받아주시고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전 기물들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모면과 직면으로 풀어본 거예요. 모면이 뭡니까? 꾀를 가지고요, 지금 난처한 상황을 한번 좀 피해가 보는 걸 모면이라고 그래요. 요 성전 기물들이랑 금은으로 어떻게 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모면한 거예요. 모면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살았고, 모면했기 때문에 요아스는 살았고, 모면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존속됐지만, 여러분, 모면한 그것은 수치였고, 모면한 그것은 나라의 기우는 과정이었고, 모면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요아스는 비참 난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모면이 아니라 뭘 해야 됐습니까? 성전 기물 반짝반짝거리는 이걸로 탐나겠지, 저거 좋아하겠지, 이걸 어떻게 달래보자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았더라면 그 회개로 인하여서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삼손 보십시오. 자기 힘 의지하다가 까불까불 거리다가 머리 다 뜯겨가지고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눈 다 뽑히고 마지막으로 구하옵나니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때 이미 버림받은 사사 같은 삼손이지만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놀라운 힘을 부어주셔서 죽을 때, 자기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기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진리와 반응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뭐냐? 보편적 진리죠.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 인생에 다 이런 문제 많습니다. 고민거리들, 어려움들 많습니다. 반응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꾀로 모면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직면하여 승리하는 삶이 사명자의 삶이다. 아멘.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요거는요 진짜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고요, 우리가 뭔가 좀 라임을 맞추면은 기억하기가 좀 더 쉽잖아요. 모면과 직면은 마음속에 새기세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순간 떠오를 거예요. 나 지금 모면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때 하나님께 직면할 것인가? 모면과 직면은요, 이 면자가 돌림이잖아요. 한자어는 달라요. 모면은요 어떻게든 좀 피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면, 직면의 면은 얼굴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보기 시작할 때 어쩌면 꾀를 가지고 모면하는 게 좀 더 빨라요. 꾀를 가지고 모면했다니까 이렇게 성전 기명들 다 주고 해가지고 빨리 싸바싸바 해가지고 됐잖아요. 모면했잖아요. 그 모면이 더 빠른 길처럼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정말로 직면하여 설사 더 어려운 길이 온다 할지라도,
설사 더 큰 시련이 내 인생에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직면하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움, 시련이 왔습니까? 무언가 풀 수 없는 숙제가 있습니까? 생각하세요. 모면할 것인가? 직면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직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상까지 왔습니다. 빨리 왔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상은 뭐냐? 진짜 믿음인가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우리 2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요.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요아스의 일대기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여호야다를 통해 가지고 숨어서 지내고 7살에 왕이 되어서 또 왕이 되자마자 성전에 관심을 갖고 23년 후에는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놓아서 성전 수리까지 했던 인물로 전쟁이 났고 그 전쟁을 지혜를 발휘해서 모면한 그런 인물로도 기록되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성에 그대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어떤 일반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은 지켜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신복들, 자기의 부하들이요 반역을 해가지고 이 요아스를 죽이게 됩니다. 살해를 당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지금 뭐 21절에 보면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데요. 역대하에 보면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지만 그의 선조들, 그의 왕의 그 무덤에는 못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셨지만 결국은 버림받았던 인생인 요아스를 우리는 그 마지막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3대 선왕 얘기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얘기하고요. 4대 선왕 얘기하면 아사를 포함시켜 줍니다. 그렇게 넷이에요. 넷 외에는요 선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요아스는 불릴만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우상 숭배한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테스트인 그 아람의 침군 가운데 자기께로 모면했던 사람이고요. 결국 마지막은 살해당한 인물뿐이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요아스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건과 제한이 있었던 요아스 기억나십니까? 제한은 뭡니까? 다 개혁했지만 산당만큼은 남겨두었던 인생을 얘기했고요. 조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만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아스를 생각해 보다가 요아스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위기를 겪었지만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여호야다가 여호세바랑 부부가 제사장 부부가 키운 믿음의 아이잖아요. 그리고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전 수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요아스를 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신앙으로 키워지고 성전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랑 참 비슷하다, 모태신앙인 우리의 자녀들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기들이 막 너무 좋으니까 막 온 가족 새벽 예배 옵니까? 걔네들이 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애플트리 은혜 받아가지고 오는 애 얼마나 될까요? 부모님이 가라고 오니까 가지고 갔는데 재밌으니까 또 오는 거지. 이게 어떤 믿음으로 영원하면 영광으로 가득 차가지고 오는 애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그냥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엄마고 내가 아빠고 나 따라 나오니까 이 아이들이 뭐 잘 나오고 있지 뭐 문제 없지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권한들이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정말 행해지는 그 시기가 넘어서면, 당장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요 엄마 아빠는 교회 가도 난 안 가요. 청년대학고요 부모님 믿음 때문에 교회 억지로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청년대학부 지체들을 부모님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모 요즘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내 믿음이 없다면요, 부모님의 믿음 따라 교회 다니는 것은 결국 끝날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아스는 자기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중요한 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의 믿음을 지킨 것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방백들의 귀를 홀려가지고 많은 우상들을 섬긴 것만으로도 저는 이 요아스는 자기 믿음이 없었던, 즉 자기의 진짜 믿음이 아닌 여호야다를 통해 잠깐 드러낸 가짜 믿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귀한 것을 보았고 배웠고 알아갔지만, 성전 안에서 컸고 성전을 위해서 살아간 것 같지만, 이 10년 가운데 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설교를 하면 마음에 부담되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왜? 장성한 내 자녀가 교회 안 나오니까. 제가 누구를 찝어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에게 진짜 자기 믿음, 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한국교회 그 다음 세대 20년 후에 대한 끔찍한 얘기를 해드렸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3040 세대는 아작나고 청년들은 폭망하고 교회학교는 전멸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학교 전멸하는 이유 1번이 뭐예요? 가장 큰 절대적인 이유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안 나가니까 저도 안 나가요, 이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씁쓸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현실이고요,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은 참 믿음이 정말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이 저녁 예배에 나오는 것, 주일 예배로 족하다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예전에 비해서 주일 낮 예배, 그러니까 본 예배와 저녁 예배의 그 숫자를 비교하면 그 비율과는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많은 교회가 저녁 예배들을 안 드리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고자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관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찰스 알렌 클라크라는 선교사님이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곽안면이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쓰신 목사지법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일학교는, 교회학교 얘기하는 거죠,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뭔 소리예요? 오른쪽이 이제 목사지법인데요, 저를 보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거다.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건데 그걸 보충하기 위해 교회학교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는 거다. 그러니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다 맡겨놓고 김현식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겨놓지 말고 내 자녀에 대한 믿음을 내가 책임지고 생명 걸고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의 언어를 쓰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을 보여주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왜? 내 믿음은 된 거예요. 수요예배 나오시는 여러분의 믿음은 됐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나의 자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여호야다의 진짜 믿음이 요아스에게 진짜 믿음으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우리 정말 각성하고 또 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진리 반응 보고 맞겠습니다. 네 번째 진리, 보편적 진리. 믿음은 영원히 있지만 내 믿음이 영원하다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믿음이 있는 거지 내 믿음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반응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 믿음 말고, 조건 붙은 믿음 말고 진짜 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사명자의 삶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이제 커가는 아이여도 좋고 장성해서 떠나간 아이여도 좋습니다.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요아스를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요아스는 한때, 이 수식어가 참 중요해요. 요아스는 한때 말씀과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한때라는 그 수식어가, 살았던이라는 그 과거형이 얼마나 우리를 속상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때 참 잘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끝내서 되겠습니까?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회복하고,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으로 너와 내가 내 믿음 지켜가는 인생, 분명한 내 믿음이 또 내 자녀들에게는 내 자녀들의 자기의 믿음이 그렇게 이어져서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불러보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요,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요,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요,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요,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고백합니다. 믿음 다요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 안에서의 단상을 좀 나누었는데요, 몇 가지 나눕니다. 우리 몇 가지만 붙들어도 좋으니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를 넘어 주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주어지는 만남과 사건과 고난과 시련 모든 것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섭리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께로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모면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직면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조건 붙은 믿음이 아닌 진짜 내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 자녀도 내 자녀의 스스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하스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보고 믿음의 원리를 고민합니다. 주님,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사엘이지만 버림받았던 인생 아사엘이 아니라 우리 역시 도구를 넘어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주어지는 수많은 순간순간들의 만남과 사건 속에 있는 시련과 고난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섭리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올 때 내 꾀로 내 생각으로 그저 무면하는 데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직면하며 그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조건 붙은 믿음이 아닌 누군가가 떠나면 사라지는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 진짜 나의 믿음, 자기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요하스를 보니 긴장이 됩니다. 멋지게 살았던 인생, 하지만 마지막 무너졌던 그 인생, 결국 칭찬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떠난 것 같은 그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리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구를 넘어 동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만남과 사건, 그것이 고난과 시련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을 분별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내 꾀, 자기 꾀로 그저 모면한 데 극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문제를 풀기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얼굴을 직면하여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돌아봅니다. 이것저것 다른 조건들 달린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 떠나면 쉬이 사라지는 그런 믿음 아니라 진짜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것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자녀들, 그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진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 1절 3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주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수요 예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연탄 나눔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에 이렇게 어른들 많이 오시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교회 학교와 청년들 중심으로 좀 하자고 했더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초등부가 선생님 부모님 합쳐가지고 34명, 중고등부가 교사 6명 포함해서 35명, 청년대학부는 교육자 1명 포함해서 37명. 네, 많아요. 장로님 7명 가시는 거예요. 네, 해가지고 잘 다니고 있으면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주 멋지게 잘, 또 은혜롭게 잘, 또 지혜롭게 잘 섬기고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달력을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가져가시지만 가정당 항부라는 거고요. 자녀가 출가를 했다 그럼 2부 가져가는 거예요. 네, 따로 살면 2부 가져가도 전혀 괜찮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오희 권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투병 중이셨거든요. 요양원에서도 좀 아프시고 그랬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갔다 왔는데 조금은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권오희 권사님은 정말 교회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우리의 교우고 동역자인데 자녀분들이 큰 믿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장으로 찌르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에게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진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모였고, 또 비도 오다 말다 계속해서 궂은 날씨 가운데 있지만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의 시련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심령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그 믿음 끝까지 고백하여 진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희박한 시대,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 자녀들은 이제 살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참 힘겹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굳은 믿음, 견고한 믿음,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본받아 이제는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그렇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교육자들, 또 교사들 생명 걸고 귀한 자녀들을 위해 섬기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역시 간과하지 말고 방임하지 말고 그저 그냥 다 맡기지 말고 내 자녀의 견고한 믿음을 위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내 자녀의 인생을 위해 끝까지 관심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는 믿음으로 이끌고 가정에서는 믿음으로 잘 키워내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쓰임받는 일꾼들,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저 미래의 주역이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임명이 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명을 받고 또 순종함으로 감당합니다. 주님이 주신 임명이기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귀한 일꾼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사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와 또 넉넉한 마음과 행복과 보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여전히 일꾼이 필요합니다. 점점 일꾼이 없는 이때에 주님 일꾼을 보내주시고 함께 섬길 봉사자들, 동역자들 함께 보내주셔서 2024년에는 더욱더 일꾼들이 세워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많은 이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직분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특별히 성탄절 준비위원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닌, 제한이나 조건 따위가 붙어있는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리라. 진짜 믿음이 나의 자녀대로 계속해서 대대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교육과 선교의 사명 감당하리라 다짐하며 믿음의 그 길을 내딛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